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란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그 사이로 그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 원망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또 익숙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고, 또 가게 될 가나안 땅도 도대체 어떤 곳인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또 그 황량한 그 광야 땅에서 뭘 먹고 살지? 편의시설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원망으로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나오는 14장에서 나오는 그 14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개 부족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4개 부족 국가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들은 바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그 승리를 거뒀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4개 부족 국가의 그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렇게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승리의 기쁨과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출애굽 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1대4라는 그 싸움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성공한 순간에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난번 전투에서는 그 연합군을 상대로 어찌 승리를 거뒀지만 만약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도 또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1대 4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긴 게 군인 숫자가 많아서 이겼거나 아니면 싸움 기술이 좋아서 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거였다면 그나마 객관적인 내 실력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내 실력으로 이긴 거니까 당당함과 자신감이라도 있었겠지만 1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1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1인 아브라함과 4인 연합군, 1인 아브라함이 4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긴 것이었기 때문에 내 객관적인 내 실력으로 이긴 것이었다면 객관적으로 다음 싸움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도 또다시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승리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운이었던 건 아닐까? 우연히 그렇게 내가 승리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도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실패의 순간에도 성공의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은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그리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일이나 노동이 없는 곳이 아니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생겨나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부정적인 의미의 그 두려움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지배해오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움이 벗어난 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똑같이,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물러갈 거라는, 불안이 염려가 물러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염려,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얻을 수 있는 방법,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가 지금 믿음을,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아브라함이 오늘 주님을 믿으니 나도 그런 말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티키타카,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쭈고, 그렇죠? 주님께 여쭙고, 또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4절과 5절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지금 만나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서 지금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신뢰감, 즉 믿음은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아니면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또 서로 교제를 해봐야, 서로 사귀어봐야 신뢰감도 생기게 되고 또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런 그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3요소 그러면 캐리그마 말씀이라고 하죠. 캐리그마 말씀. 그리고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사귐, 섬김이 교회의 3요소라고 해요. 그 중에 사귐, 교제죠. 사귐이 바로 요한일서와 또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신뢰감이 먼저 형성돼야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더 와닿게 될 테고, 또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씀, 사귐, 섬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사귐이 우선돼야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말씀도 더 와닿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또 서로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고.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태영 형제님 가족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도 보니까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보위부 장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장교들이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니까 그 무서운 보위부 그 장교를 형이라고 부르는 관계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형이라고 부르는. 사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서로 그렇게 부대끼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많은 그 교제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또 더 돈독해져서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 못지않게 교제 시간에도, 사귐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도 보면 서로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기 싫어서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그렇죠? 우리 하준이 또 성민이 사귀어 봤어요? 서로 떨어지기 싫어서 얼마나 서로 아쉬워해요. 그렇죠? 서로 헤어질 시간이 되면. 슬프다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도 연애 때 그 당시에 017이라는 통신사에서 심야 시간에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그 커플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커플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밤마다 그 심야 시간만 되면은 전화기가 정말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걸 그대로 또 끊지도 않고 켜놓은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친밀하게 사귀다 보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래서 연인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1절에만 해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5절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격려하신 겁니다. 환상 가운데 직접적인 주님과의 그 대화, 그 만남,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6절에 드디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은 흔치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티키타카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 테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게 크든 적든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필연적인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테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